행하는 범사에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에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망다니는 게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진짜 힘에 겨울 정도의 도망자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한 10년 정도의 도피 생활은 아마 평생 잊지 못했던 광야의 삶이었고, 그 고통은 마치 인생으로 본다면 트라우마처럼 동굴만 보면, 광야만 보면 움찔움찔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뭔 일이 생겼나, 누가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지, 군인만 봐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 해만 그렇게 살라고 해도 웬만한 사람은 그 고통에서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엔게디 굴의 도피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질 않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하다 깨닫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 날을 만났을 때 주께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이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왜요? 이 도망 다니는데 도망 이 생활에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호소하는 중에 뭐를 깨닫냐면 말씀을 깨달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했는데 그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헤세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세요. 에메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그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게, 나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그 악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우리 수학하면은 보통 등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부호를. 뭐가 더 커요? 인자와 진리가 더 커요. 어느 정도 큽니까?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등식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서 있는 그쪽으로 100대 0입니다. 100대 0. 100대 0이면 게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인자와 진리로 역사해 주시고 약속대로 그대로 하시면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100대 0의 인생이 되는 거다.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뭐가 나와요?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도 악기를 들어서 연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 숨어 들어간 겁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저들이 나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잡히면 죽는데. 그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굴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이 따라 들어와요. 이제는 오갈 데 없고 나는 이제 끝났다. 쟤네들이 군사를 풀어 수색하면 나는 꼼짝없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잡혀야 되고.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이 왕이 들어오는데 발을 가리우러 들어옵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혼자 들어왔습니다.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기회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
근데 그런 역사를 누가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다윗이 요 엔게디 굴에서 경험했던 이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야, 하나님이 그 무궁한 상상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큰 인자와 진리입니까? 그래서 오늘 57편은 그렇게 말해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그죠? 하늘. 예?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진리는 어디? 궁창에 이른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아도나이, 이 하나님은 뭐예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확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중에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진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커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고, 그 인자와 진리가 한번 출동하게 되면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을 4번 하나님 앞에 한내니 나는 이 내게 은혜를,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히브리 말로 한내니라는 말인데 명령형 동사를 2번 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7편 1절 보면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피하되 피하리이다. 이건 뭡니까? 앞에 있는 거는 완료형이고 뒤에 있는 거는 미완료형입니다. 내가 지금 피했고 앞으로도 피할 거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험하면,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결론이 나기 전까지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또 피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주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다 해결될 때까지 저는 주 앞에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피할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주께로, 이 단어는 다 뭡니까? 원어는 2인칭으로 돼 모두 당신이라는 겁니다. 아주 친근감 있게 주의 날개,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마치 어린 새가 위협 가운데 어미 새에게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은 친근하고도 자유로운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해서 누구한테 피합니까? 그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2절은 내가 피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이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또 피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가지로 얘기합니다. 지극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또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에는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 2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 2절에 지존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로임 엘루y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은 분, 이런 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2번째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 이룬다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꼬메르라는 이 단어는 완성한다, 끝낸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피했습니까? 왕 중에 왕,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지금 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금 피해서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에크라라고 하는 이 부르짖으며 소리쳐 부르는 큰 소리로 도움을 구하는데 이 에크라라고 하는 말의 원형이 카라입니다. 카라, 이게 카라,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자주 들어서 알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 카라가 막 급해서 소리치는, 급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능동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임하자 그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왕 중에 왕인 하나님께 있고 이 재앙을 끝내는 하나님께 있다는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나는 앞으로도 피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겠다는 게 계속해서. 왜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어떻게 건지겠다는 겁니다. 이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 제가 시편 37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넘어졌지만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원어의 뜻은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내팽개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게 뭡니까? 죄로 인하여 넘어진 걸 말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저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자꾸 외게 돼요. 하나님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내팽개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나는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넘어졌어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요 정도뿐이 못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래, 내가 안다. 너 그 정도인지 내가 알았어. 내가 너를 그래도 내가 도와주마.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자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을 보면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은혜가 되고. 왜요? 부족한데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데 얼마나 많이 쓰러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망을 시켰고, 그런데 나중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싹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인자와 진리,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으로, 그 진리로. 에메트라는 말은 아만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의로우심,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걸 보내달라는 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인자와 진리.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것을 안 받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시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누굴 얘기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에 확증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는데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걸 구약으로 좀 전에 시편의 57편으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자비, 불변하고 영원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평함, 공정함을 포함한 겁니다.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보편적으로 존재했지만 이때에는 보다 많은 관심과 구원의 은혜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외 이방인들은 모든 것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굴 보내셨어요? 인자와 진리 그 자체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었고 온 우주의 이방 땅에까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은택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을 확신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바뀝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며 9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리오다.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자신이 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을 생활화하겠다는 겁니다. 더욱 널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다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다짐을 그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왕 중에 왕.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그가 아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인자와 진리를 제게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 인자와 진리는 뭐예요?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신 은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에요. 그 인자 헤세드의 언약을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엔게디 굴에서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왜요?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은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괜한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뭐가 터져 나옵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만 보내면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믿지 못했구나. 내가 그걸 믿지 못했구나. 구약에 아브라함이 너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왜 못 믿었습니까? 상황을 똑같이 생각하면 우리도 못 믿어요. 왜요? 남자고 여자고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다 지나갔어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주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다가오기 전에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난 틀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정을 통해서 빨리 대를 잇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나는 창세기 17장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얘기했으면 그 진리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허언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 말을 이루시는데 왜 믿지 못했냐는 거예요. 야단을 맞습니다. 야단을. 그게 아브라함에게 뭐가 돼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약속한 말을 이루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구나.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구나. 그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요? 자식이 진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이삭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신약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몸을 통해서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성령의 잉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었습니까? 그때 못 믿었었거든요. 왜 못 믿었느냐? 야단을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뭐가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독자 이삭 드리려니까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의논도 하지 않고 갑니다. 3일길 가는데 무슨 고민했겠느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고민했을까요?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아들하고 어디 가듯이요? 산보 가듯이 갑니다. 아들이 질문을 던지는 질문 자체가 뭐예요? 무거운 질문입니까? 가벼운 질문입니까? 가벼운 질문이에요. 아버지 다 좋은데 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종들은 거기 놔두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결박해요.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 예표예요, 예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꿉니까? 믿음이 상황과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나에게 그 능력을 나에게 행하시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인자와 진리를 믿게 되고, 이 믿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해요? 확신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확신합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가 엔게디 굴 속에 있는 다윗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내주시면 될 텐데 라는 마음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악인들이 아무리 강성하고 많은 준비를 했어도 결코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그에게 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입술에서 막 찬송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굴 속에서 갑자기 찬송을 하는데 악기를 들어서 찬송하겠다. 한번 7절을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이게 뭡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통해 마음의 확신이 딱 오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찬송하리이다라는 이 와잠메라라는 말이 미완료 연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잠메라라는 원형이 자마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찬송하다라는 뜻의 할랄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악기에 맞추어 음악을 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악기에 맞춰서. 그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악기에 맞춰서 지금 연주하겠다는 거예요. 연주한다는 게. 그래서 7절은 그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노래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악기를 들어서 그 안에서 엔게디 굴에서 보란 듯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비파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뭘 노래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 마음에 확정이 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 영혼이 어때요? 8절 보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그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거 뭐예요? 저 위험한 상황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흔들렸다는 겁니다. 저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을 의심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확정되고 나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너희가 드디어 내게 필요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비파와 수금, 내가 이 악기를 들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확신으로 와닿으니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닿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뭐가 터져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왕 중에 왕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상황을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 이걸 다윗이 믿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는데 그 중에 그가 그 마음에 뭐가 와요? 인자와 진리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확신이 밀려옵니다. 그 확신이 그 마음 속에 자기 영혼을, 두려움 속에 있던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요? 담대한 자로, 용기 있는 자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그리고 노래하는 자로 바꿔놨어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들어가서, 그죠?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굴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악기를 가지고 새벽서부터 미친 사람처럼 뭐 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하나님, 그럼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그럼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지금 몰랐습니다. 내 영혼이 이제 깨어납니다. 내가 이 새벽에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나에게 강한 확신이 있고 내 삶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너무 큰데 뭐가 너무 커요? 인자와 진리가 너무 큰 거예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인자와 진리를 누가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인자와 진리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을 누가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가 폭받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어떤 곳에 있어도 나는 이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이 말씀이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와 찬양과 노래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약속을 붙들고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모습 속에 찬송이,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와닿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두웠던 영혼이, 두려움이 있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진리, 그것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흔들림 없습니다. 내 영혼을 깨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상황을 끝내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영원합니다. 이것은 온 세계 누구라도, 이방 땅의 누구라도 그 하나님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57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굴 속에 척박합니다. 동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뭘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이루시는 그 말씀이 확신으로 와닿게 되니까, 그것을 믿게 되니까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복받치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비포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살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 장면이 엔게디 굴에서 누가 들어올 때요? 사울이 딱 들어오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텐데 누가 들어왔어요? 군사가 들어오지 않고, 수색하는 군사가 들어오지 않고 누가 들어와요? 사울 왕이 딱 들어와서, 그죠? 용변을 보러 딱 들어온 그 장면을 딱 대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너무 크구나,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놀라우시구나 하면서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어떨까요?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고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진리가 나와 함께하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그게 있으니까 그가 그때서부터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노래하며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다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신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인자와 진리,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즐거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에요.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 침침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자꾸 제가 반복하는 거 잊어먹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끝낼 하나님, 끝낼 줄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뭐예요? 인자와 진리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신앙 생활 속에 늘 감사, 찬송하는 모습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